오늘은 우리 창세기 47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하나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지금 우리는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 중에 이제 2년이 지난 그리고 3년째 들어가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염두해 주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사실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전부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뒤로 하고 오히려 이방 땅인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번성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마치 가장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데만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130년 동안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는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버려야 될 땅.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고센 땅에 와서 살고 있게 되죠. 근데 살고 있다고 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다 해서 지금 기근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지금 계속되는 그 7년 흉년 때에 지금 3년째 들어가는 때니까 절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흉년은 가족들이 왔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요셉은 그 흉년 기간 동안 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을까? 소위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의 그 통치를 오늘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그럼 이 기근 속에서 애굽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니까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 땅에 2년 지나고 앞으로도 5년이 남았는데 그 기근이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첫 해, 두 해보다도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식물이 없어가지고 기근으로 쇠약했다, 피폐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막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3절에도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에도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도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꼭 들어가요. 애굽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세 번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떠나온 그 가나안 땅이 여전히 그러한 기근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온 이 애굽 땅, 여기도 기근이 그렇게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극심한 이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애굽 땅에도 있습니다. 이 기근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기근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피해와서 애굽 땅에 있어도 역시 기근 속에 사는 거예요. 일어나 가나 오나 어들은 기근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기근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요셉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14절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국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익 얻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국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국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네? 돈 떨어졌다는 얘기, 돈이 지냈다는 얘기, 돈이 없다는 얘기 하나도. 왜 돈이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국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은 애국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와서 말하는 15절에 보니까 이제 돈이 우리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한테 먹을 걸 달라는 거지. 우리에게 돈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걸 주세요. 우리가 그럼 죽어야 되겠느냐. 지금 총리 앞에서, 우리가 왕 앞에서 그냥 죽어, 이렇게 다 죽어야 됩니까? 이 백성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애국 백성들에게는 IMF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 기근 때문에 돈이 한 푼 없어요. IMF 하면 이정은 집사님 기억나시죠? 이병택 집사님도 기억나시죠? 네? 최경 집사님 기억 안 나시죠? 네, 모르시죠? 김진아 권사님도 기억 안 나시죠? 여기서 IMF와 IMF 후의 사람들이 결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IMF 때 미국에 있었던 사람은 IMF 그럼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IMF를 겪었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 IMF를 만약 겪지 않았으면 미국 안 오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다 그렇고 IMF가 결국 미국을 오게 만든 것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5천년 역사에서 6.25 때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애국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기근이 와서 흉년내서 먹을 건 집에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은 돈이라도 있으면 요셉한테 가서, 총리한테 가서 사면 되는데,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장독에다 감춰둔 돈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 당시에 돈은 은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 먹을 방법이 없어요. 식량도 양식도 없지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셉에게 가서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돈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대책을 세우는데 뭔가 하면 16절, 17절에 보면 대책을 세웁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달라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니네 키우는 가축을 다 가져가라. 애국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 없으면은 쉽게 해서 니네 양식을 구하려면은 집에서 키우는 양이며 소며 나귀며 이런 거 다 가져와라. 그럼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국 사람들은 그나마도 집에 있으면 그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키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근이 들었으니까 풀이 없어. 키울 데도 없어요. 그냥 양도 죽고 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건데, 요셉은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오면은 대신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럼 뭐가 떨어져? 돈도 떨어지고 키워야 할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얻었으니까 먹는 거죠.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 가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전부 잡을 수도 없어요. 키워야 되냐? 길러야 되죠. 그러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식물로 그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아마 가축용 사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키우고, 어쩌면 고생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가족 기후를 키우라고 바로가 그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키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양과 소떼를 다 요셉에게 주었고 그것은 전부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고센 땅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누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 되나요? 아니고 바로 왕에게로 전부 가서 바로가 이제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를 버텨냈는데 이 기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 아직도 계속 되잖아요. 왜냐면 2년 차에 그랬는데 몇 년이 남았어요. 지금 앞으로도 1, 2년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또 1년쯤 가서 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드디어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18절,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애국 사람들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자, 돈 떨어지고 가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남은 게 몸뚱아리하고 밥밖에 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 땅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형편이 없는 황폐해졌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뿌릴 씨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몸이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몸 하나 간수도 못하고 길러야 할 종자도 없고 먹어야 할 음식도 없는 이 몸, 이건 아무짝에 쓸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돈도 다 떨어졌다. 가축도 다 가져가지 않았냐. 이제 뭐 속일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몸뚱아리 하나고 땅밖에 없다. 토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그 대신 우리는 종이 되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밭인데 땅인데 땅을 줘버리고 그럼 땅이 없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지면 그 종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사서 바로에게 드렸대. 그 땅을 다 샀어요. 그 땅을 사고 그리고는 그 땅값 대신에 뭐를 주겠어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바치고 식량을 받아서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들은 왕실 소유로 다 바뀌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전부 다는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이런 현상이 가져갔어요.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 기근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은 이제 소작인이 됩니다. 왕의 땅을 갖다 경작해서.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조치해야죠. 이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전부 성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어떤 사람은 이 플라싱 성, 어떤 사람은 리를렉 성, 베이사이드 성 이렇게 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식량을 공급하기도 좋고 일을 시키기도 좋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다 성으로 이렇게 모아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노예가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근에서 다스리고 있는 요셉이 종리가 지금 그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요셉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네? 뭘 잘하고 있어요? 다 뺏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종로 만든 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태 집사님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백성들한테 무상으로 좀 줘가지고 어차피 자기네들 지금 7년 동안 20%씩 계속 받았잖아요, 세금. 그럼 그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좀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그래서 기근이 지나면 농사 짓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무상으로 왜 안 주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뭐 지가 갖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정당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착취,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들이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해버리는 거고, 개인이 누려야 될 행복이며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며 개인이 가져야 할 인권이며 모든 걸 말살시켜버리고 전부 다 공산주의 돼버립니다.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전부 땅도 다 왕이 가져버리고, 그럼 뭐예요? 그 땅에서 농사짓는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누구의 정책이라고? 요셉의 정책.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게 좋은 총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떠세요? 지금 성경이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상당수가 또 그래요. 요셉은 여기서 공정하고 정당한 통치를 하지 않았다. 요셉은 왕실에게만 충성을 한 것이지 결국 백성을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또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에 적용을 하는데, 어떤 말씀은 이 시대에, 이때에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이 아내 둘과 여종까지 해서 4명을 데리고 산다 해서 오늘날 데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오늘 그래야 된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이 종님들은 가마다 그래 얘기해.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칠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고칠 능력이 있다. 아, 그럼 예수님 바로 부활해서 우리 죽지 말고 오래 살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우리는 안 죽는 구세주다, 나는 예수다, 제가 부활한 예수를 난 절대 죽지 않는다. 지금 이단들의 교주들은 한 사람도 죽질 않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실제 안 죽었을까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했으니까 자신들도 할 수 있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못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는 것이 무조건 똑같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당시에 애굽을 다스렸던 이 일이 보면은 우리의 오늘날 인권이 이렇게 개방되고 자유주의되고 성경과 멀리 떨어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행복, 사람의 권리, 그 다음에 자기 개인주의 이런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요셉은 나쁜 사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분명한데,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요셉이 이 당시에는 최고의, 요셉은 우선 그 나라의 총리고 왕실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왕실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악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요셉이 뭐 강제로 뺏었나요? 하나도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 곡식 기근이니까 이 기근을 이기려면 양식을 사가라 하니까 양식을 돈 주고 사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우리 짐승을 좀 바꿔주시면 오케이 하고 바꿔줬어요. 짐승도 떨어지니까 아, 우리 못 먹어야 돼, 터지밖에 없는데 이거 대신 좀 주시고 우리 좀 되겠습니다. 전부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니까 고마운 거. 그리고 또 실제로 요셉이 그런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전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전부 바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국유화가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유화가 이제 전부 다 국유화가 돼서 아무것도 개인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조응되는 것조차도 아주 기쁘게 기꺼이 해요.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를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총리한테 지금 총리께서 우리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꺼이 음식을 먹고 그다음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요셉은 백성들의 편에서 사실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럼 왜 공짜로 안 줬을까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 좀 잘못된 이기주의예요. 만약에 창고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공짜로 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가서 싼 그릇 얼마나 거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릇 가서 받아봐가지고 고구마 그거를 사가야지. 이런 사람들 몇 명 되겠어요? 우리 하영이도 데려가야 되고 하은이도 가야 되고 또 다 데려가야 돼. 한 그릇이라도 더 가져와야지. 그리고 아침에 가서 받고 나면 저녁에 가서 나 오늘 안 왔었는데 하고 또 하나 받아요. 인간은 말이죠. 반드시 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이 도덕심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정직하지는 못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만약 그걸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보나마나 인간들은 그 국가기강이나 도덕심이 완전히 해이죠.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차피 먹을 걸 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공짜로 주는데 뭐하러 짐승을 키우고 뭐하러 애를 써요. 어차피 흉년은 나라에서 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되면 어떻게 돼? 더 큰 소리죠. 우리 어머니가 늘 말하는 대로 여기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라에서 먹여주고 하는데도 더 큰 소리 더 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큰 소리를 더 쳐요. 사실 이게 사실 인간의 심리인데 요셉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짜로 주게 되면 그 쌓아놓았던 비축했던 이 식량들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냥 주게 되면.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선 가져가서 전량을 해서 먹질 않아요.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냥 뭐 흥청망청 쓰는 수만. 그러면 금방 그 비축됐던 식량이 없어지고 국가가 파산돼버리고 흉년 엉망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셉은 이미 그런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식량이 없는데 기근이다. 나라가 줄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죠? 애국은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맙니다. 사회가 망가져요. 이런 것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식량도 없어지고 나라도 뭉거졌을 때 애국 백성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기근은 계속되는데 식량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 서로가 싸우고 그러다 사람 살도 죽여서 잡아먹고 그럼 애국 자체가 완전히 다 죽고 먹을 게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가 완전히 파멸되는 이런 상태로 갈 거라는. 그런데 그나마도 통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나라가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오늘날의 생각은 잘못된 것 같지만 이 당시 요셉의 이 통치는 모두가 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통치를 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셉은 그렇다고 땅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땅을 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제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자, 농사를 짓게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임금을 조금 주면서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하고 땅에서 종자도 줘요. 자, 종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씨를 다 주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어가지고 나중에 거두면 얼마를 바치라고? 5분의 1만 바치. 20%는 갑근세로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나머지 얼마를 가져라는 거예요. 80%는 너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흉년에 얼마를 세금을 냈어요? 20%를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80%를 먹었잖아요.
7년 동안 흉년, 아주 풍년이 들었을 때 20% 냈었잖아요. 그렇죠? 5분의 1을. 그럼 지금 기근인데 땅은 다 바쳤지만 이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얼마를 가져요? 똑같이 80% 갖고 20%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먹고 사는 건 하나도 지장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밭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도 더 없어졌어요. 밭을 가져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20%만 딱 내면은 그냥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땅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법을 보면은 세금 20% 내는 게 결코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고대에 보통 모든 나라의 세금들이 좀 적은 한 20%였어요. 하물하게 법전 이런 데 보면은 고대 법전 이런 데 보면 세금이 많게 50% 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국가에다 50%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도 가지지 않으면서도 80%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럼 요새는 엄청난 토지 개혁을 많이 이루었을 뿐이에요. 토지의 소유주만 국가가 가지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지장 없는 그러한 나라를 애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은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 이런 걸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 뺏어? 돈 공짜로 주면 되지. 최근에 요즘에 보니까 세월호 이거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세월호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를 놓고 두 가지 생각이 돼요. 세월호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활용이 되는 이런 분들은 세월호 때문에 엄청나게 세월호를 무슨 거룩한 일을 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 그 사람들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여행 갔다가 그냥 다 죽은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은 엄청난 국가의 피해로 봐요. 근데 이 세월호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 수학여행 가서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보상금이 1인당 10억 이상을 갔어요. 그 애들 하나당 보상이 10억이 넘게 갔어요. 여러분 요새 한국 사람들 정상적으로 평생 벌어가 10억 뭡니까? 근데 자기 수학여행 가서 죽은 고등학생들이 1인당 10억씩을 이상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그럼 그 가족들은 어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그렇다면 소방관이 거기에 가가지고 해경이 가가지고 애들을 건드리려다 죽었는데 2억을 못 받아요. 보상. 뭐 6천만 원, 8천만 원 받고 그냥 죽는 거. 걔네들 보상금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살리려고 들어간 애들은 보상금을 8천만 원, 1억 이렇게 받는데 수학여행 가서 죽은 애들은 가정당 애들한테 10억을 준다. 이상을 준다. 10억은 대학까지 애들 다 공짜 시켜주고 그 동생들 그 가족들을 그리고 직장도 안 쓰는 이런 혜택이 있다. 이게 세월호 뭐 특별법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쪽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특혜고 이쪽에서 보면 죽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정치 싸움을 한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야, 산 놈은 그보다 더 못 산다. 어떡하냐? 이것이 지금 참 아주 묘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요즘 한국에 이걸 잘못 얘기하면 아주 문매를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이걸 좀 얘기가 드렸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정치를 했는데도 공짜로 주지. 그거 왜 땅을 뺏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의 땅들이 다 바로에게로 갔는데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제사장들. 애굽의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땅은 뺏지 않았어요. 뺏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옮겨지질 않았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제를 팔지 않음이더라. 애굽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종교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보니까 그런 국가에서 제사장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나라에서 밭을 줘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굳이 재산을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 아무리 기근이라도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시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도 야 공무원은 철밥통이야 공무원대. 그래서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공무원과 같은 거죠. 제사장을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땅은 하나도 빼앗기거나 또는 팔거나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목사님들이 가거든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고 하면 어떨까? 교회를 이런 것 그런 하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죠. 독일이 그런 나라예요. 독일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국가의 자격 고시를 봐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따면 나라에서 목사를 인정을 하면 목사님한테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더 이상 돈을 밝힐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 같죠?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하러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쇠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라에서 장교하고 목사님들 월급도 다 주고 그래서 나라에서 목사님 다 지원을 해주면 다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독일 교회는 오히려 더 안 돼요. 더. 열정이 우리는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열심을 안 낸다 이런 얘기죠. 지금 독일이 그런 비슷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나라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뭐겠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토지 제도만 26절에 보면은 바로 요셉이 이러한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로 한다. 어차피 다 들어왔으니까. 단 제사장의 토지는 그들이 가질 수가 있다. 개인 소유로 하고 모든 백성들의 토지는 누구게 됐어요. 이제 왕께 됐으니까 어차피 이제 그렇게 정하고 그 대신 토지법에서 나오는 이 세금, 징수법에 대해서 또 달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80%는 농민들이 갖고 소장 농민들이 갖고 20%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요셉의 마지막 통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그 이야기는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지금 똑같이 애굽 땅에는 기근이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업을 거기에서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고센 땅을 벗어난 애굽 백성들, 정말 그 땅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은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토지도 없고 전부 다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잘 사는데 기근인데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근 중에서도 내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살면서, 왜 고센 땅은 애굽의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하고는 좀 격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족속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27절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족속을 이루고 있다. 민족을 함께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빼앗긴 토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나 종도 되질 않아요. 가축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축은 날마다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여기에 보면 산업을 얻었다. 그들은 더 좋은 물품과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고 생육하면 번성을 했다. 기근이 있는 애굽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들은 뭐야? 우리 땅에 사는데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왜 잘 살아? 그래서 그들의 땅을 빼고 나중에 노예로 만들지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400여 년 가까이 살게 되는 거고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고 다음 장인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출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성을 짓는데 노역을 나가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부역 나가서 두드러 맞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성을 짓는데 재료도 안 주면서 지으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막 죽게 되니까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탈출이 이제 시작되죠. 이제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지금 몇 명이 내려왔죠? 애굽에? 몇 명? 예, 남자들은 70명이거든요. 여자들까지 하면 한 100명은 되겠죠. 왜냐하면 아내들 우선 12명 다 빠졌지. 야곱의 아내인 최소한 3명도 빠졌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아내들 중에 어떤 사람은 2명 가나안 여인도 될 것 같고 아마 하면 100명은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가족들이. 제가 뭐 이렇게 우리 한번 가족 생각해보자.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400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나갈 때 그때는 몇 명이 되죠? 60만 명이 돼요. 70명이 400년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갈 때는 70명이 돼요. 그 내시가 번창하니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애굽 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70명이 400년 동안에 어떻게 60만이 되느냐? 여자들 뭐 애들까지 하면 200만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될까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갔죠, 야곱이? 중국? 예, 삼촌이 사는데 어디죠? 어디입니까? 부드엘. 예? 자, 부드엘이 살고 있고 라반이 살고 있는 거기가 어디죠? 두자. 하영? 하란. 예. 아마 하은이, 하영이,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았으면 하란이,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란 땅으로 갔잖아요. 하란 땅에 갈 때 몇 명이 갔어요? 야곱 혼자 갔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75세쯤에 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돌아왔죠. 20년을 거기서 살고, 75세에 야곱이 혼자 노총각이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부엘세바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몇 년을 살고 그래가지고 130세까지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럼 75세에서 130까지면 몇 살까지? 55년 사는 거죠. 거의 50여 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7년 동안을 혼자 살았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럼 7년 지나서 비로소 누구를 레아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50년 동안에 애가 몇 명이 늘어났어요? 한 명이 몇 명으로 늘었어요? 야곱이 하란 땅에 갈 때는 혼자였는데 50년이 지난 이 땅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야곱이 몇 명? 70명이에요. 남자만 다 하면 100명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인구 계산한 사람들이 막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계산해 봤어요. 자, 지금 현재 70명이 왔는데 여자까지 뭐 이렇게 해서 100명은 될 것이다. 그래서 100명으로 보고 60만이 되려면 연 증가, 2년 인구 증가율을 5%로만 따져가지고 만약 했을 때 몇 명이 될까? 예를 들어서 60만 명이 되려면, 200만 명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 계산해 봤더니 215년이 걸리면 끝나요. 200년만 지나면 60만이 돼요. 5%연 증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한 50년 동안 6%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니까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215년 만에 100만 명이 맞아요. 200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60만 명 되는 건 이 많은 이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 그래요. 그것도 오늘날 생각으로 해보면 그래요. 요즘 한국 생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명이 60만 되려면 요즘 한국 같으면 몇 년 걸리겠어요? 5,000년 걸려도 안 돼요. 애를 안 낳는데 뭐 시집 안 가는 애들이 좀 많아요. 장가 간 애들이. 그래서 애도 안 낳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항상 오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전부 성경은 거짓말하고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알고 있는 상식, 오늘 자기가 배운 것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걸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고센 땅에는 지금 최소한 200명이 넘게 늘어났을 거예요. 요셉이 상 왜냐하면 17년이 지나 28절에 보면 야곱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가 야곱이 땅에 17년을 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 17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았으면 그 사이 인구가 100명쯤 와서 몇 명 됐겠죠? 200명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인원 수대로. 그럼 인구가 많이 늘었죠. 엄청 많이 늘었죠. 배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이 28절을 보니까 이제 17년이 지나고 147세가 됐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죽거든 이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우리 선영에다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령과 함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달라. 선영의 장사라. 예, 선영의 장사. 선영이 어딜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곳이 어디죠? 네, 막벨라. 막벨라고는 헤브론에서 바로 1-2마일, 2마일 정도 떨어진 바로 막벨라 굴이죠. 거기를 아브라함이 샀죠. 왜 샀을까요? 왜 샀어요? 사라를 거기에다 묻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바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성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절대 여기에 묻지 마라.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고 훌륭하고 애굽이 좋지만은 애굽은 내가 묻혀야 될 곳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 가나안 땅이라는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지 여기서 내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묻혀야 될 곳, 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다가 말이죠. 파인론에 묻히면 어떻게 했어요? 한국 꼭 가서 한국 땅에 가서 묻혀야 돼. 파인론에 묻히면 안 돼.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말아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이 맹세를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자, 환도뼈 아래다 자기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만약 입었다면은 이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당신께서 내게 은혜를 만약 입을 수 있다면 당신이 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드디어 아들 요셉에게 경배를 하는 절을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네요. 죽을 때 되면서까지도 내가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막 간청을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 그래서 나를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말고 선영에 묻어달라. 그러면서 그 맹세하기 위해서 환도뼈에다 손을 넣어달라. 이 환도뼈 맹세는 언제 벌써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그렇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24장 잘 생각해보세요.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구해라? 네? 어느 땅에 가서? 네, 하란 땅에 가서 구해라. 왜냐면 거기가 내 조상 땅인데 거기 가서 아가씨를 구해라 하면서 이 늙은 종을 보내줄 때 보내면서 그때 맹세했던 것이 바로 이 환도뼈에다 손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바로 지금 똑같이 요셉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똑같은 맹세, 그 환도뼈 맹세를 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환도뼈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어요? 예, 추억이지. 뭐가 있어요? 예, 창세기 32장에 보면 밤새 야곱으로서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안 나와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환도뼈가 지금 뼈가 어긋나가지고 그 후로 어떻게 된다면 예, 지금 야곱은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야곱은 절고 있어요. 환도뼈. 그런데 이 환도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사실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아주 엄숙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서 절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31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마지막 이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야곱이 아들을 불러서 자기의 유언과 맹세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을 나누니까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침상거리에서. 이 성경 다른 책,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지팡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침상에 기댔는지 지팡이에 기댔는지 하여튼 지금 야곱은 몸이 지금 거의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기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고 이제 자기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아마 그때 무슨 기도를 했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이랬을까요? 아니죠.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엄청난 감격과 감사한 것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여기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아들도 만나고 다 행복한데 더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모든 이 육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난 하나님이 내 민족에게, 나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은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사는 것은 노아 할아버지 때 세상에 재앙이 있었을 때 방주에서 그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이런 세상의 재앙일 때 애굽은 어쩌면 방주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는 영원히, 방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방주에 넣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이 아닌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애굽 땅은 방주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애굽은 영원히 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건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주에서 방주 그냥 거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임시 애굽은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임시 처소죠. 거주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전부 이렇게 나그네 길이고 거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그렇죠. 우리는 늘 천국을 가야 돼. 하늘나라를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가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이고, 혹시 죽어서 죽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제 48장, 49장에 가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유언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 가면 12아들을 하나하나 전부 축복을 하고 유언하고 그러고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끝인데,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엄청난 거예요. 요셉의 가장 큰 고백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나를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이 정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 이민 와서 여기 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어쩌면 예수를 믿게 하고 나라에 여기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요셉에게 애굽으로 보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집착해서 살고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살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인데 이곳에조차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사람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였다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 좋은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어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생하는 곳에 가 있어도 그것이 형통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도 그 중에서도 형통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기도하겠습니다.